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여집니다. 혹자는 밥을 한 끼 사주며 전도하고, 혹자는 물질을 선물함으로 전도하고, 시간을 내어 어려운 일을 도와주거나 책을 선물하여 읽어보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죠.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하든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과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질을 쏟든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든 책을 선물로 주든 고민을 들어주든 어려운 일을 도와주든 모든 전도에는 반드시 나의 포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이러한 희생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과 압박, 갈등을 만들어내죠. 오늘 시간 없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는 밥 한 끼 사주며 권유하는 게 좀 아까울 것 같은데. 이러한 육신적인 갈등은 전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 물질은 다 지나가고 썩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 모든 희생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으로 다시 돌려받으리라는 것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 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로뎀나무 아래서 6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취업 관계로 인해서 쉬었는데 일주일 정도 쉬고 오니까 굉장히 피곤하네요. 굉장히 피곤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새로 시작하는 느낌? 몸은 피곤한데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힘드네요. 앞서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살짝 해봤는데 사실 취업을 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구나. 직장인들이 토요일이지 일찍 오는 거, 주일날 밤늦게까지 있는 거, 이런 거 진짜 그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인들 참 대단하고요. 그리고 존경스럽고 진짜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요즘이고, 그리고 저도 그런 형제자매님들 본받아서 이제 더욱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에 관해서는 나중에 간증을 드리고, 이건 너무 길어서 일단 찬양 한 곡 듣고 올게요. 히스윌이 부릅니다. 믿음의 눈.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우리가 함께하는 묵상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전도상으로 소형 자동차를 준다고? 얼마 전 모 기독교 단체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현수막을 교회당에 걸어놓았다. 현수막에는 새신자 1명을 교회당에 등록 시 도서상품권 1장, 20명 이상은 가전제품, 50명 이상을 전도하면 소형 자동차를 준다고 써 있었다. 그러한 전도 캠페인으로 교인 수를 얼마나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면 1,000만 원씩 준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한다면 그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전도의 성경적 동기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 위에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한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영혼들을 돌보아 줄 것을 명령하신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경품의 전도에 자극적인 동기가 된다면 우리 스스로도 십자가를 대면하기 부끄럽지 않겠는가? 전도에 대하여 주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약속하신 상급과 영광은 너무나도 큰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하고 병든 믿음은 영원한 세계의 상급보다는 당장 현실적인 보상만을 기대하곤 한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을 슬퍼하라. 패역한 불신의 세대에서 우리 자신도 불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지 살펴보자.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전도상으로 소형 자동차를 준다고 이었습니다. 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전도상으로 소형 자동차를 준다고 였습니다. 네, 사실 이 묵상을 저도 하면서 되게 많은 반성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1등이 막 지위고 2등이 자동차고 3등이 막 가전제품이다, 뭐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다 이런 거면은 와 진짜 불이 나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물질이 걸린 거보다 난 영원한 성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오히려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전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반성이 되고 진짜 목숨까지 거는 그런 전도,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야겠다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찬양 듣고 올게요. 옐로임이 부릅니다. 교회 가는 길. 여보세요? 좋은 아침 준비 다 했어? 그럼 물론이지. 그럼 출발해볼까? 좋아. 반짝반짝 아침 일찍 시작된 상쾌한 하루, 두근두근 설레이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 궁금해. 나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도, 친구와 도란도란 걸어가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은 기쁨 가득해. 나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도, 친구와 도란도란 걸어가도 언제나 즐거운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는 길. 알록달록 방구 듣는 예쁜 꽃들 인사하고, 룰루랄라 절로 나는 콧노래 부르며 가는 길.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 빨리 가자. 나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도, 친구와 도란도란 걸어가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은 기쁨 가득해. 나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도, 친구와 도란도란 걸어가도 언제나 즐거운 예수님 만나러 뚜벅뚜벅 걸어가도, 도란도란 걸어가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은 기쁨 가득해. 나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도, 친구와 도란도란 걸어가도 언제나 즐거운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는 길. 여러분, 사단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 한 번 미혹하고 유혹하며 이 사람은 안 되겠는 걸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미혹할 때에도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죠. 하지만 사단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얼마 동안 잠깐 떠나 있다가 또 제자들 속에서, 조금 전 말씀을 드린 베드로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 속에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도토리 기저귀하고 있죠. 누가 큰 자인지.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만을 기대하고 왕으로 오시면 누가 큰 사람이 될 건지, 누가 큰 일을 차지할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지 않습니까? 가서 어머니가 얘기를 좀 잘 해보세요.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 속에서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셨고, 조금 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들 그런 징후들이 있어요. 아마 사업하신 분들은 하다 보면 어떤 큰 물때를 만난 것처럼 뭐가 잘 잡히고 잘 이렇게 풀어지고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솔솔 들어와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굴려봐, 뻥튀기 해봐. 실은 그 욕심을,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사단의 실은 먹이가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에도 많은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탐욕의 마음 때문에 믿음을 떠나 버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도 말씀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들 그런 징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징후들이. 사단이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또 캐톨릭에서는요 엉뚱하게 해석을 한대요. 이 죄 사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대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 탁 열면 천국이 덜컥 열리고, 안 열어주면 안 열리고. 그런데 베드로가 죽을 때는 그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인계했냐면은 로마 교황에게.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쫙 그 교황이. 완전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럼 천국 가려면 전부 교황 앞에 가야 되겠네. 교황이 혼자 못하니까 교황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이 신부래요. 또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뭐 죄를 이제 뭐 고해성사하잖아요. 죄를 뭐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면 사함 받고, 네 죄를 그대로 두노라 그러면 그대로 둔다. 그 말이겠어요? 그 뜻이 아니죠. 성령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시키고 깨닫게 하고 믿게 했고, 성령은 그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속죄를 전해서 깨달으면 구원받고,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전파하지 않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은 그 사람 사함받고 구원받고,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두는 건 뭐예요? 안 전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음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지나가다가 건져주면 살고 놔두면 죽습니다. 그냥.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까지 들었고요. 마지막 기도 부탁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기도 부탁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차례차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황윤희 자매님 기도 부탁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윤희 자매입니다. 기도 부탁드렸던 제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 손정민 선생님이랑 어제 토요일 만나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말씀 한번 듣자고 넌저시 얘기를 꺼내봤죠. 근데 그 선생님 반응이 우리 교회가 너무 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동네 명장동 쪽에 집회라도 하면은 한 번이라도 말씀 들을 수 있냐고 하니까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두 번째는 문소영 자매님, 되게 짧고 간단해요. 고등학교 동창 박연아, 여자 25세 25세 집회 화요일부터 금요일 말씀 듣기로 확답받았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짧죠? 짧은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김효성 형제님 기도 부탁인데, 저희 큰아버지가 사고로 지금 위독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제대로 말씀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사실 이렇게 전도하는 거를 미루고 하면은 뭐 김혜성 형제님이 미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그걸 겪었잖아요. 그걸 겪어보니까 참 전도하는 건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사실 답이 안 올라와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민아 자매님 기도 부탁 마지막인데요. 윤상아 친구, 이제 교동학교 때 처음 말씀을 들었고 부산대 집회 때 전일 참석하여서 구원까지 시인했는데 이후 신앙생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고 그 후로 대학교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하루 이틀씩 참석했던 영혼입니다.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드문드문 소식을 주고받고 지내다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뭐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고, 서울에 좋은 교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뭐 연락이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왔습니다. 대학생 때 이 친구에게 집회가 뭐 수양회가 있을 때마다 권유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친구가 너무 지쳐하고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직장인이 되어서 서울 근처로 갈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두드리고 찾아올 수 있게끔 해주셨네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를 돌아보며 이번에는 단단히 붙잡고 흐지부지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조만간 서울 동대문 교회, 중북교회, 종로교회랑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꼬였네. 상하 친구가 다니고 있던 직장이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매일 성경 읽으시는 디자인 실장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대한여수교 침례의 서울 노원교회 자매님이셨답니다. 이거는 참 전도하다 보면 참 신기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많이 보여주실 때가,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우리도 느낄 때가 참 전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 저에게 소개받은 교회 얘기를 하다가 실장님도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셔서 상하를 통해 실장님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상하에 찾는 마음을 보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상하가 가까운 교회를 가고 싶어 해서 조금 먼 서울 노원교회로 곧바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하의 영혼을 위해서 실장님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상하와 같은 직장에서 빛을 나타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평소에 상하가 존경하던 상사님이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상하가 저의 교회와 연결되어 참 하나님을 알고 확실히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별별 서필원 자매님 26살인데 구원받고 이제 부산 남북교회에 연결되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1년 넘게 미국에서 인턴 생활을 마치고 올 6월 말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셨군요. 재작년에 학예 수양회에서 확실하게 구원 확신하고 침례받고 이제 막 교회 생활, 교제 생활 배우고 있는 찰나에 또 미국에 가게 되어서 저희 교회가 없는 곳에서 1년을 넘게 생활을 해서 걱정이 참 많이 됐던 영혼입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도 여러 번 강권을 했지만 올해는 뭐 힘들 것 같다며 함께 가지 못했는데 진주 산청이 고향이거든요. 지금 취업 준비로 바쁜 상황이고 또 취업이 어디로 될지 몰라서 교회는 뒤로 미뤄두고 진주교회에서 연결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꼭 진주교회에 연결이 돼서 다시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으로 5명에 대한 영혼의 기도 부탁을 읽어봤는데요. 이분들 꼭 다 구원받으시고 또 교제에 안착하고 우리가 마지막 큐어 받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옆에 남아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퀴즈 정답자 발표와 퀴즈부터 내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퀴즈 정답자는 아쉽게도 없었어요. 너무 아쉬운데 다 틀리셨어요. 그래서 정답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몇 시일까요? 이번 문제는 찍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찍게 내겠습니다. 됐습니다. 1번 5시 35분, 2번 5시 36분, 3번 5시 37분, 4번 5시 38분, 5번 5시 39분. 자, 몇 시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밑에 밴드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마치고요. 공지사항이 뭐 없긴 하지만 굳이 하나 또 만들자면은 사연이나 기도 부탁, 또 게스트 참여 제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절망 속에 눈물 흘릴 때 아픔 가운데 쓰러졌을 때도 당신 곁에 울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나요? 폭풍 가운데 서 있을 때에도 세상 끝에 서 있을 때에도 능력의
난 두렵지